사랑 더하기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 뭔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앞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한글만, 영어는 읽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글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고 받드는 일. 믿고 받드는 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종교적인 믿음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믿고 받드는 일. 그냥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어떤 걸 믿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요. 여러분,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있어요. 근데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다고 해요? 창조가 아니고요. 그냥 어느 날 그냥 뻥 하고 생겼어요. 라고 설명해요. 그것을 12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 어느 날 미생물이 갑자기 합체 변신 업그레이드 막 해가지고 갑자기 막 미생물이 막 생물도 됐다가 막 원숭이가 됐다가 원숭이가 뭐가 돼요? 사람도 됐다가 막 그걸 가르쳐요. 그거 12년 동안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뭘 믿느냐면 우린 그런 걸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냥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사랑하니까 우리가 뿅 하고 태어났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찬란한 구원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구원의 날을 이루시게 될 것을, 이것을 교회에서 배우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신앙이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점점 자라갑니다. 여러분, 어린이 친구들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면 목사님이 설교를 쉽게 하겠죠? 그럼 어른분들이요, 너무 유치한데 할 정도로 쉽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쉽게 할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들으면 이분들이 다 어느 정도 손해만 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 잘 참여합시다. 춤추지 마세요. 춤 이따 춰줘요. 알았죠? 아연씨? 춤 이따가 자리를 줄 테니 그때 치시다. 계속 이거 자, 우리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믿고 받드는 건데요, 신앙이 점점 자라면 어떨까요? 믿음이 커지겠죠. 믿음이 단단해지겠죠. 신앙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받드는 일이 점점 다양해지겠죠. 예전에는 내 인생에서 일주일에 1분만 받들었다고 하면 이제는 10분, 15분 늘어나겠죠. 하나님을 받드는 그 유형이 달라지겠죠. 다양해지겠죠. 어떤 다양한 모습에서 다 하나님 받들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충만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신앙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똑똑해지죠? 맞아요? 앞에 보세요. 머리가 똑똑해지나요? 신앙이 자라면? 아니에요. 똑똑해지지는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지식이 많아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점점 똑똑해지거나 점점 부자가 되거나 뭔가 우리의 외형적인 것들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 보세요. 짠! 우리 마음에서 사랑이 점점 자라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고 자라가면 점점 어때요? 사랑이 많아져요.
괴팍했던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점점점 그 괴팍함이 누그러지더라고요. 사랑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사랑. 지식이 많아지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점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증명될까요? 사랑이 자라가고 있는가, 자라나고 있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봐주세요. 여러분 점점 사랑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한 그 사랑이 자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라는 교회에 편지를 한 내용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바울이 세웠을 법하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바울의 제자였던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에바브라라는 친구가 세운 교회예요. 그럼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안 가봤어요.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자기 가본 적도 없는 이 교회에다가 이 사랑과 애정의 마음을 가득 품고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으로 인해 그 마음에 사랑이 자라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잘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했을까? 그것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바울이 듣고 속상한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먼저 뭐라고 편지를 썼는가 보면요. 1번 예수님의 마음을 옷처럼 입으라 이렇게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뭘 해라? 옷 입어라. 옷 입어라. 여러분 다 아침에 옷을 입고 오셨죠? 옷 안 입고 오신 분 계십니까? 또 한 명 있고요. 옷을 다 골라서 입으셨을 거예요. 어떤 옷을 입었어요? 마음에 드는 옷, 편한 옷, 예쁜 옷, 비싼 옷, 뭐 그런 거 입으셨겠죠. 바울은 신앙을 옷 입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매일 아침에 옷을 입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입으라 하는 거예요. 옛 속담에 옷이 날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겉이 달라진다고 해서 속까지 다 달라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속이 달라지면 겉으로 반드시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심으라는 거죠. 짠! 옷이 날개다. 짠! 무엇을 입을까? 고민할 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자기 안에 담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가짜로 오래 참는, 가짜로 겸손하고, 가짜로 온유하고, 그거는 나중에 결국에는 부작용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그 마음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옷 입듯 나에게 임하면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옷을 입는 사람은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요 이 당시에 옷을 이야기하는데 잠시만요. 옷을 입는데 당시에 어떤 옷을 입었냐면 통짜 옷이었어요. 통짜 옷. 지금처럼 팔을 늘려고 하면 이렇게 소매가 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통짜 옷을 그냥 통으로 이렇게 입어요. 그 다음에 겉옷을 그냥 그 천 같은 걸 겉옷을 두른 다음에 이렇게 줄로 딱 맵니다. 줄로 안 매면 어떻게 될까요? 뛰면 어떻게 돼요? 뛰다 보면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르 흘러지는 거지.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띠가 엄청 중요한 거야. 태권도 도복에도 이렇게 띠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띠를 매는 행위는 단순히 장식이 아니고요. 옷을 완성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사랑은 모든 옷을 묶는 띠입니다.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아까 뭐를 입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옷 입으라 그랬잖아요. 여러 성품들,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는데 뭘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나오면 소중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묶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묶지 않으면 그건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짜 옷과 겉옷 다 속옷과 겉옷을 고정할 수 있는 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매는 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군인들도 허리에 그 띠를 둘렀고요. 일꾼들도 노동 전에 반드시 띠를 둘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띠를 두르는 행위는 언제 하는 거예요? 뭔가 준비되어지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띠를 묶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준비의 표시일 것입니다. 성품의 완성이다. 복음으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덕목의 완전한 결합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유지시켜주는 띠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모든 덕목이 흩어지고 약해진다 라고 존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없으면 다른 항목은 다 흩어지고 약해진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완전하게 묶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은 이 개별 덕목들을 흩어지지 않게 하는 중심 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제 자리에 묶어 고정하여 하나의 옷으로 아름답게 어우러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설교 거의 끝났어요. 오늘 설교 엄청 짧게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3장 17절 우리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다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어서요.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대표자. 대표이사가 그 회사를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 회사의 그 의견인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대표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이 친구들 보세요. 학교에 갔어요.
친구들을 만나죠. 쟤는 왜 저래? 재수없어. 쟤랑은 안 놀아. 야, 쟤랑 말 걸지 마. 우리끼리만 노는 거야. 이거 잘하죠? 우리끼리만 할 거야. 그러면 그 친구 슬픈데? 슬프든지 말든지 이러면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아니죠.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일은요,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보다는 내 이름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거진 다 내 이름으로 할 때가 많아요. 상대방에게 배려한다고 하지만 그 배려도 내 마음이 편해서 하면 그거는 온전한, 사랑으로 맨 온전한 띠가 아니죠. 내가 내 배려를 위해서 내가 마음이 편해서 하는 거지. 거지네. 불쌍한데 좀 주지 뭐.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으면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집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것은 어떻게도 설명해 볼 수 있냐면 그분이 예수다. 내가 대하는 이가 예수다. 예수께 대하듯 하라 라는 말과도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 교제하는 그 모든 이들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한번 교제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대접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에게 명찰을 하나 달아주십시오. 예수님. 그리고 한번 대접해 보십시오.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는 어마어마한 달라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하되 오늘 집에 가서 명찰 달아주실 분 있으세요? 생각만 하고 멈추시는 거죠. 멈추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면서 사랑해 보시기로 한번 애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자회를 할 것인데 바자회에 오시는 손님들 믿던 안 믿던 우리가 한 분 한 분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실 때 예수님 명찰 달아드리고 한번 우리가 대접해 볼까요? 그럼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가지고요 대접할 일이 없어요. 별로.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는 누군가 있으면 잘해줘야 돼. 나한테 직장 어떤 선배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줬어. 비싼 데 가서 밥 사줬어. 그러면 어떻게든 내가 다음에 밥이라도 사야 되는데 기프티콘이라도 보낼까? 어떻게든 막 대접해 보려고 대접받은 만큼 대접해 보려고 막 마음을 들여요. 집에서 엄마가 밥 차려주는 거 당연한 거고 선배가 뭐 해장국 한 그릇 사준 거 어떻게 갚지? 고민을 하고 우리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편한 상대한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끔 창조하시고 보내시고 여지껏 수십 년간 살아오신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내내 인도하실 예정이고 앞으로 우리가 죽어나가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텐데 우리의 모든 것 다 제공하셨을 텐데 어떻게 대접하지? 고민해 보신 적 많으십니까? 그냥 끝에 가서 이거 조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라. 우리가 주님께 대접하고 보답할 수 있는 방식을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반드시 갚지 않아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랑 똑같이 대우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 사랑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앞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곁에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해. 그게 나에게 갚는 길이야.
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 길가에 가면 가엾은 사람 돕는 거요. 그런 거 우리 마음이 동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가엾지 않아 보이는 사람, 나보다 뭔가 부자인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 마음이 잘 안 가요. 여러분, 저의 연약함인데요. 교회에서 일본으로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아니 일본에 왜 선교를 가? 일본이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면 미쳤다고 사랑을 들고 가서 선교를 해. 아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잘 사는데 그거 가가지고 뭐 선물을 왜 나눠줘? 그 부자들한테. 그런 마음 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선교 가신다는 선교사님께 후원도 일부러 안 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2018년도에 일본의 단기 선교를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인솔해서 가야 됐어요. 별로 안 가고 싶었어요, 솔직한 말로. 근데 담임 목사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제가 청년들 모집해서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일본에 갔더니요, 너무 잘 살죠. 너무 좋죠.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가난한 걸 발견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온갖 잡신들에게 매여가지고 그냥 겉보기에는 부자고 깔끔하고 예의 갖추고 막 그런 사람들 같았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심령의 가난함을 보았죠.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한 사랑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일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교회 오그라다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제가 전도하고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 우리 비전트리 가가지고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저 또 시끄럽게 하는 거 잘하잖아요. 가가지고 막 동네 방네 막 시끄럽게 뒤집고요. 막 어린이 막 축제하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 없는 저의 그 걸음을 통해서 그 교회에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셨냐면 그 교회가 20명 남짓의 교회예요. 어르신들밖에 없는 일본의 오래된. 근데 저희 교회가 가서 비전 트립 하고 나서 그 교회에 어린이부가 생겼어요. 동네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저희와 함께 했던 며칠의 기억을 통해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고 해서 애들이 막 몇 명 나왔어. 그래서 어린이 예배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이건 뭐 제가 잘해서 그렇다 그거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요 사랑하시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대한민국만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전 세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요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요 우리 주변부터 사랑하기 시작하겠지만 결국에 우리 종착점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보시기로 애써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쁘다, 와 키 크다, 와 돈 많다, 와 박사학위 있어? 그럼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해서 어떤 조건과 단서를 달고 사랑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격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랑할 자격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 자격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고 꼴보기 싫어 그래서 사랑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힘든 저 영혼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 대하듯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예수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내가 저 영혼 사랑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완벽하게 사랑스러움을 가지셔서 제가 다 사랑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러나 저도 한없이 이렇게 사랑하기로 애쓰고 결단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랑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우리 사랑해 봅시다. 너무 힘든 일이겠지만 그 사랑으로 한번 열심히 살아내 봅시다. 나와 내 주변 가족만 아니고 가족부터 시작하지만 결국 어디까지 뻗어나가 흘러가요? 땅 끝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이웃과 교회와 여러분들 일터와 학교와 땅 끝까지 점점 그 사랑이 확장되어 가자. 그 사랑이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사랑해 하고 안아주는 그 사랑, 그것도 포함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결국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점점 사도행전 1장 8절에 점점점 멀어져 가고 점점점 넓어져 가는 것, 그것과 같이 사랑 담아, 사랑 실어 복음을 우리 조건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복음의 신을 신고 걸어가 보자는 거. 걸어가 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무엇을 누군가에게 행할 때요,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고 그 행동이 바로 사랑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입으십시오. 두 번째, 사랑으로 묶으십시오. 세 번째,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하듯 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잘 지켜 행할 때 신앙이 점점점 자라갈 것이고요.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 더하십시다. 사랑을 더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